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후에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끔찍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시편 105편에서는 그의 혼이 철사에 꿰어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한 끔찍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분노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분노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험악한 일들도 전부 분노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요셉이 꾸었던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비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그래서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요셉, 정말 그런 요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에게 왜 이토록 혹독한 고난이 따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설교에서 들은 내용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쭉 다니면서 설교에서 들은 내용으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돈도 잘 벌고 생활도 풍족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인식했던 이 세상의 기독교, 이건 하나의 종교밖에 안 돼요. 이런 기독교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셉에 대한 많은 설교의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 그리고 그가 꾼 꿈이라든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의 나중에 또 축복을 받지요.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축복을 받는 모습의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요셉처럼 된다는 내용의 설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내용으로 채워진 설교가 결국은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서 건강한 신앙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 아버지의 말 먼저, 그렇죠?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보다도 오히려 더 혹독한 고난을 받으며 그런 과정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인격으로 단련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넘긴다면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이 라마교에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 화면을 봤을 거예요. 라마교에서 이렇게 경전을 돌리는 행위를 저걸 갖다 마니차라고 하거든요. 마니차 돌리기라고 하는데, 마니차는 뭐냐면 불교 경전이나 만트라,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 경문이 적힌 그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는 저게 원통형 장치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냐면 저거 한번 돌릴 때마다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서 돌리면 되는 거야. 공덕을 쌓은 거야, 돌리면은. 그럼 저거 돌리는 건 어디로 가서 돌려야 돼요? 얘네들 여기 그 사원으로 가야지 되겠죠. 돌려요.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읽는 거하고 돌리는 거랑 같은 공덕이 된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 왜 가? 졸업식 날 학교 가면 졸업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지. 그렇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대학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삶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천국 맞아요.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외운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공식을 삶에 대입해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삶에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요셉처럼 단련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온갖 불순물이 아주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에 태워지고 쇠망치로 두드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하며 다시 물속에 또 잠겨요. 이런 담금질, 이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친 사람은 요셉처럼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연단이 지금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명이 나오더라도 견딜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시는 과정을 묵상하며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가 어떻게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소망과 도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아니 말이 돼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감옥에 갖다 처박아놔요? 이게 무슨 형통이야? 감옥에 갖다 처박았는데. 예? 예?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던 이유를 몇 가지 추론해 봤지요. 예. 그 추론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요셉의 지혜롭고 성실한 그런 일처리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마음에도 그런 것을 심어 주신 거죠. 예.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힘없는 노예라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화도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을까요? 아니 노예라도 화는 날 거 아니에요. 노예라도 화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감옥 벽에다 머리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성질은 나니까 감옥 벽에다 머리라도 받고 막 그 안에서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요셉이 아무 반응도 없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의 불만도 토로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들도 가끔 하죠. 하나님한테. 예. 근데 요셉이 우리보다 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형들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고 꿈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 일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도 요셉은 분명히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분노 치밀었겠죠. 그런데 만약 요셉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분노를 오래 이렇게 방치할 경우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에게서 분노 조절 장애는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도 말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분노 조절 장애는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신을 자극하는 상황이 올 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다 갑자기 잠재해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해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억울함을 가한 대상에게 복수하고 싶다, 이 감정이 커지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점차 모든 대상을 가해자로 인식해요. 쟤도 나를 가해할 거야. 쟤도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왜? 한번 사기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기치는 거로 봐. 예, 그렇잖아요. 이런 게 막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도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분노 조절 장애 증상들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성경의 인물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이 분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요셉은 분명 분노가 있었지만 그 분노를 자기 마음에 이 바구니에 쌓아놓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마음의 바구니에서 비워버렸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많은 덕목이 있어요. 지도자들 용맹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 그렇지만 저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예요. 써 있구나. 한글로 내가 써놨구나. 히틀러. 예, 히틀러. 예. 히틀러의 분노는 그의 개인적인 좌절감과 열등감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그의 행동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 분노를 대중선동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분노를 사용한 사람이야. 히틀러는 분노를 정치에 이용했던 아주 사악한 자였어요. 히틀러의 그 분노와 정치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대중선동이에요. 히틀러는 대중 앞에서 아주 막 격정적인 아주 연설을 통해, 우리가 막 그런 연설들은 막 같이 흥분하죠. 예. 그 연설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대중의 감정에 막 호소해요. 야, 우리가 막 이러면, 우리 독일이 이러면 막 어때요? 사람들이 와 막 이러죠. 정치인들이 지금 그거 잘하잖아요. 예.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이용해서 대중의 불만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로 전환시켰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적대감을 조정해요. 예. 히틀러는 유대인, 공산주의자, 당시에 공산주의자, 연합국, 서방, 이거 전부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적대감을 조장하는데 아주 분노를 적극적으로 조장했어요.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전부 쟤네들 때문이라 이거죠. 예. 이러한 적대감은 그의 정책과 전쟁,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예. 세 번째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게 좋아요.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며 제거하거나 억압했어요. 지금 정치인들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죠.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만들죠. 그래갖고 분노를 일으키면은 그 일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틀러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좌절감에, 히틀러는 젊은 시절에 미술학교를 다녔어요.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갖고 미술학교 입시에 실패를 해. 그림을 잘 그렸어요.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가 그린 그림이 팔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팔리기도 했는데, 입시에 실패하는 등 개인적인 좌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러한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노로 승화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아니고 독일로 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틀러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 자신의 출신 배경과 외모, 못생겼잖아요. 사실은 나보다 못생겼잖아.
그쵸? 외모 등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안 크고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을 과대포장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주의예요. 히틀러는 독일의 부흥과 세계 지배를 꿈꾸면서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독일의 현실에 대한 불만, 분노, 이거를 분노로 표출하면서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글로 묶어들인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분노와 전쟁이 일어나죠. 예, 첫 번째가 뭐예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분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어요. 그는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일으켜서 이걸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 국가들을 이제 침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라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예. 히틀러의 분노는 유태인 학살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히틀러의 엄마가 상대 부정을 저지른 남자가 유태인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만 보면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좀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히 이건 제가 밝히진 않았고 히틀러 그 미술사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태인 학살로 이어졌는데 히틀러는 유태인을 증오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인 학살하잖아요. 예. 몇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유태인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거로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이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아주. 예. 그래서 히틀러의 분노는 그의 성격,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히틀러의 분노는 대중을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됐어요. 결국 인류에게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어요. 제가 왜 분노 얘기를 해서 요셉도 만약에 분노가 있었다면 어떻게 폭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를 멸망하게 만든 원인도 분노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전쟁에 패한 근본 이유는 바로 히틀러의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어때요? 엄청 명석해요. 두뇌가 명석하고 그렇지 뭐 판단력도 또 아주 뭐 예리하고 막 통찰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자기의 비위를 누가 조금만 상하게 해도 분노가 막 극렬히 타올라. 조금만. 이게 왜 그래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만 건들면 그래요. 나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부하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하는 거야. 보고를. 아니 보고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가 안 돼요.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군과 이제 힘겨운 전쟁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이제 침공을 해요. 주력 부대를 빼돌려서. 이쪽하고 전쟁하면서 저것도 먹어야 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걸 침공했는데 이게 바로 히틀러의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 이제 그 상륙 작전을 감행할 때 이 소련 쪽으로 향하던 이 기갑 부대를 얼른 되돌렸으면 어때요? 상륙을 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의 부관이 이걸 히틀러에게 보고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히틀러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근데 히틀러를 잠을 깨우면 분노가 생길까봐 깨우지를 못한 거예요. 자게 냅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분노를 표출했으면, 히틀러가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한 거예요.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독일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 이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막 그 분노를 쏟아낸 이 히틀러의 분노가 결정적으로 독일 제국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은 충동적인 분노 폭발령과 습관적인 분노 폭발령으로 나와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은 어때요? 평소에는 차분하다가 이따금씩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화를 좀처럼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에 반해 습관적인 분노 폭발형은 어떤 겁니까? 분노 표출이 이거는 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효과가 있어. 나를 두려워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 표출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사람입니다. 자, 제가 쭉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그 자가 진단표가 있더라고요. 예, 자가 진단표가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내가. 둘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세 번째,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네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폭력을 행사한다.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 이래서 여기서 12개 중에 한 개에서 3개의 항목에 해당되면 어느 정도 자기 감정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개에서 8개 해당할 경우에는 감정 조절 능력이 약간 부족한 단계예요. 9개 이상에 해당하면 어때요? 분노 조절이 힘들고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분노가.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지도자의 많은 덕목이 있겠지만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히틀러의 예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던 것에 분노해서 그 분노가 점차 쌓여서 결국 막 요셉이 그 감옥이 아니고 분노의 감옥에 먼저 갇혔다면 요셉은 결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요셉 역시 분노 조절 장애의 이 자가 진단 항목에서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적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 왜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쵸? 네. 분노 일어나. 살면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또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는 거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가면 또 나한테 물어보겠구나. 자, 두 번째, 억지로 시켜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것을 시키면 억지로 강요를 당한다는 생각에 분노하게 되죠. 이를 부추겨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죠. 예.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에 책임은 안 져. 이게 문제예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행복해. 책임은 안 줘. 그러니까 이 말이 반드시 옳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야? 나를 무시해서. 자신의 기대나 요구가 좌절될 때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이 기저에 쭉 깔리면서 상대방에게 분노하는데 사실은 반대로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 네 번째는 뭐야? 나와 동일시해서. 이런 사람의 기저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많죠? 친구들 꼭 그런 사람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친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힘이 있든지 또 하나는 돈이 있든지 막 사주면 돼. 막 사주면 와.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가 기준이 돼. 내가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 이들이 내는 분노의 배후에는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 등 나약한 감정이 존재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독여주기를 바라다가 분노가 표출하는 거야. 자기 인정해주는 거야. 인정욕구라고 하죠. 보통은 인정욕구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분노란 결국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이란,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이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장이 될 수 있어요. 내 감정은 불완전하고 내 기준도 불완전한 것임에도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분노를 품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야. 내가 재판을 하니까 내가 판단하고 다 재판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제가 이제 언제 이제 기회 되면 이제 MBTI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가장 그거 문제가 많은 건데 그거 지금 계속 사람들이 MBTI 너 뭐야? 정신들 나가 있어요. 예. 그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이 말씀을 이제 그걸 준비했다가 뺐어요. 제가 뺐어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억울하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혹시 억울하다는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아니에요. 예배가 다 끝났을 때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분명히 요셉이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 분노를 터뜨렸을 것인데, 그렇다면 요셉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살펴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분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여기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뭐예요? 화가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어때요? 인간에게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에요.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렵게 되고 결국은 인간관계에 어때요? 단절로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긴 하지만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예. 분노는 일어나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어렵게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몸과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예, 통제하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화를 내는 것의 허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라는 명령이에요. 제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제한으로 죄를 짓지 말며 하죠. 여기 분을 내어도 분은 내,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한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세 번째 제한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뭐예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귀가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전에, 이제 화를 내게 되면 이제 마귀가 저거 이제 내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기 전에 먼저 통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할지라도 시간이 지연되면 죄와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치 어때요? 이 제방의 틈새에 물이 스며들으면 어때요? 결국 무너지죠. 그러는 것처럼 마귀에게
성도를 해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마귀는 이 기회라는 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그 분노를 동생에게 쏟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가 쌓여 얼굴색이 변하자 직접 말씀하시죠. 분노를 품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즉 죄가 가인의 마음 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엎드려 분노하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즉 잠깐이라도 분을 낸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틈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분노를 지속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끼어들 틈을 차단하는 것이 아주 이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예,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속히 풀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분을 내는 현장에 항상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화내는 것을 속히 풀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풀고 나서 그게 다시 들어오면 안 돼. 예, 계속 마귀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품었던 분은 어때요? 즉시로 수시로 풀어버려야 돼요. 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달스트롬 박사가 의대생 255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를 진행했어요. 근데 조사 대상을 분노 수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눈 게 25년을 조사했어요. 25년. 25년이 흘러서 50대가 됐을 때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분노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서 7배나 높아. 사망률이.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해. 일찍 죽고 싶으면 분노해요. 예. 7배가 높았고 심장질환자도 5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 법대생 1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분노 수치가 높은 그룹은 20%가 이미 사망을 했어. 예. 수치가 낮은 그룹의 사망률은 4%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달스트롬 박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해결되지 못한 채 마음에 남아있으면 결국 어때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거 어떻게 돼요? 자기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예. 분노를 밤이 깊도록 끌고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재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엘미 게이츠라고도 하고 엘미 게이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 정신의학자 이분이 감정 분석 실험을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숨결,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 숨결을 시험관에다 넣은 거예요. 시험관에다 넣고 냉각을 하게 되면 색깔이 있는 침전물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색깔이 있는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이 침전물이 감정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때는 밤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때.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는 회색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침전물이. 후회의 말을 할 때는 복숭아색을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숭아 먹고 싶으면 그 색깔이라도 보고 싶으면 후회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예. 놀라운 것은 이 밤색, 화를 낼 때 밤색으로 변한 침전물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실험용 흰 쥐에게 주사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죽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이라는 거죠. 독이라는 거죠. 또 만약 1시간 동안에 막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고 분석했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이 엘미 게이츠는 이 실험을 통해서 화를 낼 때 우리 몸 내부에 엄청난 독소를 뿜어내고 이 독소는 무서운 독극물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분노를 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독을 침전물로 만드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예.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자신과 남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음으로 그것이 침전물이 되면은 마귀가 그것을 얼른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 분노 공장이 된 거야. 마귀가 하청 줬어요. 하청 공장이 된 거예요. 결국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행위는 어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며 참소자, 마귀죠. 디아볼로스. 예.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행위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보면 어떻게 나와요?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나타나겠죠. 예,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오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예?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이 마귀의 본업이야. 예, 마귀 본업은 맨날 참소하는 거예요. 맨날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남의 험담하는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참소당할 만한 그 어떤 악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때요? 신앙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할 때 마귀가 폐업 신고를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쓰레기를 어때요?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쓰레기를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나요? 어떤가요? 네. 집 밖으로 배출해야 돼.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집안에 작은 쓰레기통을 또 담아서 밖으로 배출해야 돼. 집 밖으로 완전히 배출해야만 집안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처럼 분노를 참았다고 그 분노라는 쓰레기가 자신에게서 제거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분노는 반드시 그날에 속히 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분노를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 하나님께. 누구한테? 하나님께. 시편 109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렇죠? 다윗의 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게 시편 109편이에요. 아주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근데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불같이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시편에는 악인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포함된 시들이 약 18편 정도가 있어요. 시편에. 근데 그 중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저주로 된 시가 7편, 35편, 69편, 109편이에요. 이게 모두 4개가 다윗의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도 긴 저주의 내용이 포함된 시가 109편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 109편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라고 먼저 그래.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일단은 찬양을 해. 그러나 그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것들로 막 채워져 있어요. 자, 시편 109편 볼까요? 자,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뭐야? 저 새끼 빨리 죽여주세요. 이 얘기죠. 그쵸? 연수를 빨리 짧게 하시면.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실업자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고아가 되는 건 뭐예요? 죽어야지.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게 죽어야지 과부가 되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유리하며 구걸하고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시를 다윗이 분노해서 썼어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한테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했던 다윗이 이 109편 뒤쪽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9편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분노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저주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분노를 풀어놓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막 이렇게 막 처음에 분노를 풀어놓고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위로하시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침전물인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때요? 작은 여자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분노가 막 일어나게 했다는 거야. 격분시켜서 속이 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분노는 오직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가면 안 돼. 당사자한테 가면 안 돼. 따지지 말아요. 따지지 말아요. 오죽하면 보험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하잖아. 따지면 안 돼. 분노는 더더군다나 따지면 안 돼.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야 되고 감사로 종결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면 돼.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예. 요즘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더욱이 아버지란 사람이 자신이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일을 보면서 큰 충격을 여러분도 받았을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당한다는 뉴스는 그동안 가끔 나왔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죽는 거, 그렇죠? 자식이 뭐 부모 돈이 뭐 욕심나고 그래서 부모 죽이고 이러는 건 있어요. 근데 아들을 아버지가 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멸망하는 나라에서나 일어날 현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예? 이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다가 분노라는 감옥을 만들고 그곳에 갇혀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뭐 상담학, 뭐 심리학, 정신의학에서도 분노한 사람들을 돕지만 가장 확실한 대답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말씀 밖에서 찾아봐야 답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처럼 분노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처럼. 요셉이 분노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서 볼 때. 요셉처럼 착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은 드물 것이에요.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가 되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오히려 거절하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비록 어때요? 이 세상의 감옥에는 갇혔지만 분노의 착고와 쇠사슬에는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빠르게 적응을 해요. 그렇죠? 예. 그 가정 총무가 되잖아. 되게 빠르게 적응한 거예요. 분노에 계속 묶여서 남을 원망하는 일에 시간을 어떻습니까?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린 뭐라 그래? 항상 졸지에 당했다고 하죠.
믿는 사람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곳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곳이 예배하는 곳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마치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렸는데 다니엘이 어떤 신분으로 갔는지를 가서 환관이 된 거예요. 내시가 됐어요. 사실은 생각을 해봐요. 남자의 상징성이 잘려져 나갔는데. 그렇지만 그는 어때요?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한 것처럼 요셉도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점차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대하신 비전의 도구로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요셉의 이 분노에만 머물렀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훈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울무리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또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그런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숨에서 그런 독을 찾아내고, 그렇죠? 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오늘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얘기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은 뭐예요? 욕이죠. 욕. 그렇죠? 욕하고 이러는 거죠. 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한 성도라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저는 그래요. 분노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주변을 격동시키지 않았어요. 또 시비가 없었어요. 범죄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지난 시간에는 어머니 라헬을 닮은 외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노를 다스린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함이 요셉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노는 쌓아두면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하는 데서 가장 중점을 두신 것이 요셉이 분노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노가 다스려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맡겨도 가능합니다. 맡겨도 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높고도 넓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가 당하면 아유 내가 저걸 어떻게 복수를 하지? 그 복수할래다 배 복수차. 제발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며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기까지 분노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냈는데 형제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죠. 분노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히틀러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세상은 분노를 이용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며 결국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으로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요셉 자신을 보내신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은 분노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있습니까? 아직도 분통이? 분노하십시오. 분통 터지면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울기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담아두지 마시고 쓰레기통을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것처럼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그런 날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던 사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는지 그것들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찾았던 이 다윗처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형들에게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여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다스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